사는 이 사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이 있죠.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또 사회주의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도 있고 또 공산주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체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선호하는 체제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이 시스템 중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종교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것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자기는 신이 없다고 믿는 그것도 일종의 종교이고 또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전부 다 이 종교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종교 사회라는 것은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그 사람이 가진 소유에 따라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상류층을 차지하게 돼 있겠죠. 종교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상류층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렇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상류층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 관점에서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신앙, 내가 마치 하나님이 돼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한 사람의 신앙을 분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저 사람의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죠. A, B, C, D. 저 사람은 어떻고 저쩌고. 그래서 아마 우리들도 다 마음속에 어느 누군가에 대한 그 평가들을 다 가지고 있죠. 유대 사회는 특별히 더 그런 사회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정교한 이 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서 종교적으로 이 가장 최상위 그 등급은 당연히 제사장, 또 율법사, 또 서기관 등등의 어떤 그런 부류들, 특별히 종파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이 최상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자기에게도 적용하지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가 적용을 합니다. 너는 틀렸어, 맞았어, 너는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 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집단 그 따돌림을 시키죠.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 자신들의 세계, 그걸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고, 그래서 순응하도록 집단 압력이죠. 우리 학교로 얘기하면 또래 압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왜 술, 담배 이렇게 쉽게 빠지냐면 그 또래 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간에 그 문화 속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는 다 연약해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친구들 자꾸 만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그들의 행동을 본받을 수밖에 없죠. 같이 어울리려면 담배를 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담배를 피고 전부 다 술을 먹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간혹 용기 있는 애들은 그 분위기에서 나오죠. 그 또래의 어떤 이 모임에서 나와버리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싫으면 안 만나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어릴수록 여러분 그 또래 압력, 친구들의 그 집단적인 압력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 사회의 이 종교적인 압박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지도자층에서 그들의 신앙에다가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자신들의 민족이 가장 최상위의 민족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전부 다 저 아래에 있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도 유대인들은 자기와 다른 민족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그런 등급을 쭉 매기고 살았던 것이죠. 자기들은 최상위에 있고, 그러면 최하위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게 이제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최하위에 속한 그런 부류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뭐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종교적으로 불결하다 이렇게 여겨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이 가시 같은 존재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계속 그 종교 사회에서 상대하지 말아야 할 그런 부류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예수님께서 어울리시고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시고 심지어 그들과 계속 식사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 어찌하여가 그들의 강조점입니다. 왜 너희들이 왜 그런 부류와 자꾸 이렇게 말을 섞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부류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계속 보이지 않는 뭐예요? 이 벽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상대하지 않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죠. 7장 34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 친구라는 말, 유대인들은 절대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자꾸 그들의 친구처럼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도 보시면 예수님을 또 비난을 합니다. 한번 15장 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사회에서 소위 먹이 사슬이라고 표현해 보면 먹이 사슬의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는 이들이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또 싸움 잘하는 애들이 무리를 지어서 누구 하나를 타겟으로 수군거리면 그 친구는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종교 사회에서 가장 최상위층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또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 비난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죄인들하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비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비난하는 사람들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난의 어떤 이런 눈빛을 보내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는지,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여러분 눈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랑 눈을 마주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눈 마주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눈 안 마주칩니다. 그냥 피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들의 눈빛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 왜 바보가 아니신데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사명 따라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묵묵히
행하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사람이 궁극적으로 나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확실히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난 죄인 부르러 왔다. 너 왜 자꾸 죄인들하고 어울려? 너 자꾸 왜 우리가 상대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상대해? 이런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여기 있는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마치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러 왔는데 학생들이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한다고 여러분 어느 선생님이 그래 내가 니들 요구대로 안 가르칠게. 물론 아이들이 요구한 대로 안 가르치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야, 선생님 우리 편이다. 근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건 직무유기죠. 교사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상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또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에 그 사명에 대한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비난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바로 유명한 이른 양 한 마리 이야기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잃은 것. 여러분 잃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지 내 것이 아닌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어디 갔지? 잃어버렸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잃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내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정죄하고 멀리했던 세리 죄인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한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분류하고 마치 고기를 등급 매기듯이 등급 매겨서 상대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들은 계속 반대로만 했죠. 계속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 제사의 정신인 자비를 계속 놓치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자비로운 삶을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눈물 나는 게 뭐냐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찾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내 것을 그냥 몇 번 시도해 보다가 우리들은 포기하잖아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귀금속 다이아몬드라든지 그런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면 몰라도 웬만하면 야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될 텐데 오늘 여기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내신 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삭개오, 마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세리 출신들이죠.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다 하나씩 찾아서 불러내셨고, 그리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찾아내시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피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종교적으로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마태야 나를 따르라, 계속해서 그 콜링, 이 부르심을 계속해서 주셨고, 그 음성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목자의 소리를 양은 목자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흉내를 내도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자신의 목자가 부를 때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계속 부르겠죠. 아마 양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처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다니셨을 겁니다. 근데 양이 간혹 가다가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나 어떤 위태로운 장소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양도 소리를 냅니다. 자신의 위치, 자기를 도와달라고. 제가 정확하게 양소리, 위기에 빠져 있는 양소리가 어떤지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제가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만, 이 동물들은 다 자기들의 그 음색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기쁠 때, 또 화날 때, 또 슬플 때, 또 위기에 빠졌을 때 도와달라든지, 이런 각자의 그 음을 내고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고양이를 한 마리 분양을 받았는데, 이 딸아이는 서울 가버리고 전부 저희 부부가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를 키우다 보니까 음색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기쁠 때 내는 소리, 또 배고플 때 내는 소리, 또 친근함을 표현할 때 내는 소리. 근데 간혹 이 친구가, 저희가 주방 싱크대 그 밑에 보일러 배관이 지나가니까 고양이들이 따뜻한 걸 좋아하고 어두운 걸 좋아하잖아요. 간혹 이 싱크대 그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문을 닫아버리죠. 그럼 실컷 자기가 있을 만큼 있다가 나오고 싶은데 문이 닫혀서 못 나옵니다. 그러면 그 특유의 음색이 있어요. 아주 낮고 구슬픈 음색을 냅니다. 구해달라는 음색인 것을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 소리는 내가 어디 갇혔습니다, 저를 꺼내 주십시오. 굉장히 슬퍼요. 한번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갇혔을 때 내는 그 소리. 여러분, 목자도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어딨냐, 그리고 양도 자기의 그 구조의 음색을 내면서 목자에게 나 좀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시면서 자기의 잃어버린 그것을 찾는, 그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그 양이 내는 울음소리. 우리는 이 2가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이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한번 집중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부르시는 소리, 누구야 네가 왜 거기 있냐, 누구야 너 왜 거기 있냐,
너 거기서 뭐 하냐? 여러분, 우리가 나는 99마리 양에 속해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가? 나도 잃어버린 양 중에 있는데 나는 잃어버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뒤집어서 오늘 목자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그 음성이 들리시거든 응답하시고, 또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금 어디에서 잃어버려졌는지,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혹시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먼저 저를 찾아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동시에 저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구조의 소리를 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는 영적인 그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 심령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낮고 그 슬픈 음색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또 직장의 동료 중에 또 함께 만나는 또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그들의 우리의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 슬피 울고 있는 그들의 영혼이 주변에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향해서 내가 목자를 대신해서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구조해주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